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그때 바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로의 이 질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모세는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그런 인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의 계속 이어지는 그 변명의 이야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가면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설령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언정 계속 이러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애굽에 가게 되었고, 애굽에 가게 된 이후에 모세는 자기가 정말 두려워했던 잊고 싶었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두려움, 그것을 직면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됐습니다. 이때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죠? 전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예배로 반응하게 되고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함과 동시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전에는 40년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도망가는 일로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더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는 어렴풋이 알았을 때는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너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뭡니까? 다시 회복의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두려움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려움들이 똑같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릎 꿇고 자신의 이 상황을 토로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이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제 확신과 함께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7장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10재앙 이야기가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모든 재앙의 의미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그래도 생각할 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어디 나옵니까? 5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가 했던 질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표징으로, 이적으로, 능력으로 보여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가 이 이적들을 보게 될 때에 3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보내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0재앙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과 함께 출애굽을 바로가 허락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이었다면 처음부터 장자부터 그냥 빡 쳐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될까요? 뭐 하려고 구체적으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렇게 순차적으로 10가지나 대한 재앙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말씀한 거를 또 모세는 또 아론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아론은 또 그대로 또 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을 굳이 이루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하시면 안 되나? 그냥 하나님도 바로에게 그냥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백성 내보내라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게 그것도 바로 순종하는 마음도 아니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막 이렇게 변명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한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세 자신도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한 게 있다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했고요. 그다음 지팡이 한번 던져서 뱀으로 바뀐 거, 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문둥병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거, 그런 것만 지금 조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이론적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주 분명한 알매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은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거는 다가오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더 힘들게 그들을 집도 안 주고 벽돌은 똑같은 숫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전 생활보다 더 힘들어진 거
이거밖에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으나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이적을 베풀라라고 하는 바로의 말이 누구를 위해서 이적을 베푸냐 하면은, 원어대로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이 대답은 바로 입에서 나올 겁니다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징이자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표징들이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는 재앙이기도 하지만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 표적,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표징이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이적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세의 만남,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문제는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단 좀 치시다가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19절부터 23절까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악한 자가 와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교통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반응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뻐요,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들려지기는 해요. 들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말씀으로 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본인의 이 말씀을 바로에게 직접 하시지도 않고, 굳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론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고, 이 둘이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자꾸 제대로 된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것은, 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공동체적인 반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 아론, 백성들만 생각해 보면, 백성 안에서도 리더들이 있고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마음들이 다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씨가 안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리긴 들리는데 세상에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신겨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반응했듯,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이 하나님에게 반응했듯,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함께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이자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는 모세가 다 해결해야 될 일이야 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반응해 라고 하는 일로 우리가 치부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은 10가지 애굽에게 내려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사실은 단계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함께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영적 시각으로 늘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또 우리 몸된 교회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쪽으로 이야기가 연결될 것이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아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재물의 문제로, 세상 염려의 문제로, 아니면 신앙 자체에 대한 깊은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거라는 것이죠. 답이 있을 것 같으나 해결 하나 되면 또 문제가 또 하나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아서 이거 하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적들, 하나님의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도 모세도 자기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열장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표적들이, 이적들이, 기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그분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속 설득하고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뻐하는 삶인가를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며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그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좀 본문을 보니까 7절에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굳이 나이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정점,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젊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늙을 때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 가질 수 없는 나이를 선택하셨던 것이고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자기가 배우고 해왔던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질 때까지 다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반응이 첫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최선의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한 말씀 가운데 제대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최후의 보루로 기도의 자리를 찾든지 말씀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이렇게 떠올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4절에 나오는 건데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노예입니다.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고요, 그냥 노예가 아니고 보통 노예가 아니고 마음이 상한 노예들이고요,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피폐해? 소망 없는 노예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함으로 혹시 앉아 계십니까? 혹시 세상 속에 있는 염려들로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일꾼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절망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노예들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모아 말씀으로 제대로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리더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상함과 인생의 혹독함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고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정말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음으로 기적의 삶이 열려졌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너무나 다 내려놔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게 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으나 삶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아닌지, 그거는 어디서 훈련받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40년의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똑같이 40년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먼저 경험을 했다는 그 이유로, 그걸 다 해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에 펼쳐진 기적적인 일들을 봤다는 그 이유로 영적 리더십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린 나라고 하는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가혹함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시는 선물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유일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것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펼쳐주시기 전에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엮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미있게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쭉 따라오셨다면 어제 본문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한 기도의 삶,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앞에 하나 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는 내 자신, 세상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속박받은 노예의 신분으로 가혹한 삶 가운데 처절한 아픔으로 부르짖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능력의 용사의 종들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함께 맛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뿌리가 내지 못한 자들이 보여진다면 그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가서 다가가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 앞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선 경험했던 우리들의 삶을 나누어 주십시오. 길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의 일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